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한눈에 교재 제8과 세왕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왕 이야기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세 명의 왕, 즉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라고 하는 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스캔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화면이 흐리게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여기서 본문에서 보듯이 핵심이 되고 있죠. 나중에 본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인데요. 거기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난 당신에게 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인간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탈무드는 보면은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냐? 일반적인 타입, 별난 타입, 정의감이 강함 타입, 아주 나쁜 타입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타입은 이렇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은 당신 것이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한 타입이고, 좀 별난 타입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타입이 물음표를 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의감이 강한 타입은 배타적이죠. 내 것은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당신 것이다. 내 것 다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아주 나쁜 타입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타입인데 어떻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볍게 한번 임해보랍니다. 저는 어떤 타입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주 나쁜 타입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씩 그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여보,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알겠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나쁜 타입이다. 우리 집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타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다 저도 우리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타입이 되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정의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셨잖아요. 너의 생명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해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짧게 하고 끝낼 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하는 과가 좀 그렇습니다. 좀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시고 가볍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 길어도 15분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프로를 보겠습니다. 세 왕의 인생 그래프,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순서를 보면은요, 사울이 1, 2, 3, 4,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건데 다윗 왕을 하지 않고 먼저 솔로몬 5, 6,
그리고 다윗 7, 8, 9, 10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래 그래프에 있는 번호와 맞는 설명을 보기에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는 그 인생에서 이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 인생에서 어떤 영적인 상승과 침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플러스가 되도록 높은 쪽이 될 수 있도록, 이 교만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높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았어요. 최고예요,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했을 때 뽑힌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자손이었고,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고, 키도 컸고 준수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답이 맞겠죠. 예, 왕이 되었을 때 잘 나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그가 곧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답이 적혀 있습니다. 예. 무엇이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제사를 지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내용. 예. 맞을 거예요. 예.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많이 오니까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군사들도 떠나가고 하니까는 빨리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당신이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이 사울은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어딜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리품을 모두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3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예. 어디랑 전쟁을 벌였냐면은 아말렉 족속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쳤던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줬고 백성들은 가장 값진 보물들은 다 챙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했고요. 이제라도 회개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제사장들도 죽이고 다윗도 핍박하고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4번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5번 다윗 나오기 전에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도 참 좋은 왕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뒤에 하락을 걸어갑니다. 안타깝지요. 예, 솔로몬이 5번. 그의 가장 영적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지금 이 교재를 보면은 그 영적 전성기였어도 사울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좀 낮게 나오죠. 이 의도된 바는 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뭐 때문에 이 솔로몬이 높아졌는가? 예, 어디 있노? 5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미 적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 포로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지혜를 간구하였던 그 솔로몬의 훌륭한 모습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끝까지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쭉 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웃의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 공주들이 가져왔던 많은 왕비들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겼고 산당들의 이스라엘 산당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6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이 부족한 자였죠. 많이 비천한 자였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도 아버지인 이새가 이 사람은 이 막내 아들은 기름 붓기에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식사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7번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었고 부음을 받았고 그부터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8번이 무엇이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잘 알다시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죠. 아말렉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빼앗고 블레셋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잠잠하게 했던 그런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침체하는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9번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친애하였던 군대 장군이었던 우리아도 이 간음을 하고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이르게 한 그런 죄가 엄청 컸지요. 그러나 그는 다릅니다. 사울은 하락하였고 솔로몬도 하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영적인 침체에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다윗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 있습니다. 옛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지었던 회개의 눈물의 시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가 여전히 죄의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인생이 되었고 10번은 어떤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준비하였지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너의 아들 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 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솔로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과 공통점. 세 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울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교만함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여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들었고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최고 지혜로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국가에 많은 부를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최고로 어리석었다. 오직 하나님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저버린 안타까움이 있었죠. 자,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게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모두 잘한 업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울은 통치 초기에 길르앗 땅에 침투한 그 모압인가 암몬일 거예요. 모압인가요? 예. 어쨌든 그 이방 민족을 쳐서 물리쳤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잘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었어요. 다윗도 나라가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23절 되어 있는데 저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조상인데 솔로몬의 후손이라 안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했던 그 겸손함과 그 회개와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 겸손함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고 마태복음에도 1장에 이 다윗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중심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왕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자는 왕은 높은 자리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왕들이 그런 길로 빠졌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안타깝게 나중에 보게 될 남북 분단 왕국에서도 그렇게 결국 타락한 왕들이 많았죠.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교만하였죠. 이방과의 전쟁에서 그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성에 머물면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내가 이 정도 권위가 있으면 저 유부녀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갑니다. 만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다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삶으로입니다. 나의 영적 그래프. 앞에 보았듯이 이 세 왕의 인생 그래프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 그래프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기껏 해봤자 90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이고 점수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안에 다 들어오겠죠. 이 안에 다 들어올 건데 한번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봐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때가 될 때에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나눠보고 학생들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운 것 중에 이 세 왕의 이야기, 사울, 다윗,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 그 부정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